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한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청년 또 우리 산업인들이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개인 치유 사역. 개인이 치유가 안 되면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은 이제 문제가 와요. 개인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건과 문제를 딱 당하면요, 나도 모르는 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 치유라는 게 이게 복음으로 매일 듣는 거 아니면 복음으로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조금 영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심하면 정신 문제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치유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주셨지만요, 두려움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오고 겁이 나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게 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음이 없어지고 다른 것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말씀과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나 사건을 딱 당하면 그 문제 사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문제나 사건이 딱 오면 바로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왜 그 피해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 문제를 그냥 뭐 회피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예 뭐 모든 것들을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른들 가운데서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개인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개개인이 말씀과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좀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치유되어지는 그 부분을 조금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이 뭘까?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어떤 것이 정확한 복음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늘 3절 8절 말씀,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복음과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직장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복음과 지금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과 또 여러분들 당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직장과 또 여러분들 당하는 그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답이구나라는 부분을 붙잡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처와 또 학교 현장과 또 여러분들 당한 어려움과 문제와 그 고난이 정확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서 답이 나오셔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그 강단 메시지 제가 들으면서 또 답을 잡았거든요. 어떤 답이냐면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오늘 말씀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학교와 사업처 또는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대한 답이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실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뭐냐면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라는 답을 먼저 가져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에 대한 그 부분에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나의 복음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불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복음이 지금 내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직장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인데 어떻게 복음이 답이냐라고 나오는 게 불신앙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요거 나와요. 그래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바라보는 나의 복음이 안 될 때 그게 문제예요. 그 불신앙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요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나오면요 실패해요. 불신앙이 딱 잡히고 불신앙 생각이 딱 나오면 그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입니다. 매일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3오늘 뭡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내가 오늘 말씀 잡냐 하면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답이다라고 해서 3오늘을 잡는 거예요. 그걸 매일 여러분 잡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반대로 오늘 매일 여러분의 말씀을 놓치면 이게 다른 이 불신앙으로 들어가요. 요번 주에 우리 지연이가 조금 아파서 또 이제 병원에 신방을 왔는데 그 지연 청년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대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보통 우리 여러분들 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왜 불평 나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근데 지연이가 그냥 하는 얘기가 딱 이거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그 복음 들으면서 뭐 이 잠깐 아픈 거에 대한 부분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원에 있는 게 조금 더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연이 고백을 들으면서 맞다. 보통 우리가 뭐 아파가지고 갑자기 어디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면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이래 잡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이 딱 내게 오더라도 여러분 갑자기 몸이 아파서 아니면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되면 돼요. 그리고
매일 내가 복음을 누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라는 게 딱 나와요. 이제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이 매일 복음이 여러분들이 체험이 돼야 된다. 체험이. 아니면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이제 머리로 알고 있죠. 유광수 목사님이, 저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지식이다 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맞죠.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게 이제 원네스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맞죠. 그건 지식입니다. 불신자가 갖고 있는 지식. 근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는 그 방식과 그 복음 가진 사람의 생각하는 그 사고는 다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집에서 돈 한 푼 못 받았거든요. 집에서 돈 한 푼 못 받고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불평, 불만, 불신앙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자원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1이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요런 딱 복음이 맞다는 거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미국 유학을 못 가는데요, 목사님 저는 뭐 돈이 없어서 뭐 이걸 못 하는데요, 목사님 이런 소리 해서 하면 뭐 저하고 좀 안 받는 소리예요. 그래, 돈이 없어서 그거 못하냐? 진짜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냐? 아니잖아요. 중심과 마음과 여러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산되어 있는 또 불안 속에 약간 불신앙과 불평, 원망이 뒤섞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맞다라고 체험된 사람은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산업선교 우리 청년 이제 렘넌트 우리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리더 수련회가.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제가 와서 들은 얘기인데, 그날 밤에 결혼에 대해서 포럼을 하셨나 봐요. 뭐라고 포럼했냐면,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포럼을 했고, 또 남자 아저씨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아저씨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포럼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복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힘들다 포럼을 하고, 그 남자 집사님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렇게 포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맞나? 라고 했을 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자가 불신자 남자한테 시집가면요, 일단 신앙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불신자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그 남자가 이런 얘기예요. 결혼해도 너의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헌법에 보장된 대로 내가 보내주겠다 얘기해요. 요즘 그런 얘기도 안 하지만 해요. 근데 결혼식 딱 끝나고 나면 어디 되냐면 좀 변합니다. 뭐라고 변하냐면, 야, 내가 너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에 스키장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네가 토요일 날 핵심 가고 일요일 날 하나교회 왔기 때문에 토일을 너하고 스키장 못 갔어. 그래서
이 결혼 파탄의 책임은 너야. 그러면 법원에서는 맞네. 왜 토요일날 핵심 가고 일요일날 하나교회 가냐.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남자 손을 들어줘요. 꽝꽝꽝. 고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그냥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남자가 불신자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100% 불신자 돼버립니다. 남자가 불신자 여자를 만나면 100% 불신자화가 돼버려요. 그 케이스가 저희 형님입니다. 저희 형님이 중학교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 회장, 청년 회장 다 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교회 안 와서. 왜냐? 불신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지 말았는데 이게 남자가 말 들어요. 여자도 말 안 듣지만. 이제 결혼해가 지금도 교회 안 나와요. 그 길로 불신자 세계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불신자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냥 불신자 돼버리고요. 근데 여자가 불신자 남자하고 결혼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어렵단 말은 못하진 않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거니까.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선택은 뭐죠? 이 얘기를 듣고 불신자 남자한테 시집 간다는 거는 뭐냐? 일단 신앙생활을 못하겠구나라고 하고 시집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가 불신자 여자한테 간다는 건 뭐냐? 그냥 불신자화로 간다는 얘기예요. 100%. 목사님 안 그런데요. 내가 내 인격 있고 나의 경상도의 기질이, 경상도 여자예요. 남자도 경상도 기질이지만 여자도 경상도 기질. 그래서 답은 그 두 분의 포럼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답이 돼요. 이해되시죠? 더 이상 변론하지 말 필요 없어요. 불신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냐, 불신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냐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근데 불신자화가 되고 또는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무엇을 보냐 하면 그 문제를 두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신 강단 메시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할 때 많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남자들은. 이제 가정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대한 어느 정도 두려움이, 여자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집을 떠나서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안과 약간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이 옵니다. 여자도 많이 와요. 그러면 만약에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 결혼을 앞두고 만약에 오늘 메시지 들었다면 그리스도만 바라봐서 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맞구나. 내가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모든 게 두렵지 않냐. 이렇게 답을 딱 갖는 겁니다. 그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 체험돼야 돼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것 말고 그냥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데 다 위에서 하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체험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과 직장과 사업처와 학교 현장 이게 체험이 안 되면 계속 헷갈려요. 언제까지 헷갈리냐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 치유예요. 개인 치유. 말씀이 딱 잡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됩니다.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노력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고 집중했고 노력했으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체험해라.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부모님 신앙이 아닙니다. 내 친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 있죠? 그럼 오늘 메시지 뭐였습니까? 그 메시지를 딱 붙잡는 게 체험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보면 되죠. 이게 개인 치유예요. 개인 치유는 말씀으로만 돼요. 개인 치유는 복음으로만 됩니다. 다른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 치유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매일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나의 복음으로 답이 되라.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세 가지가 이제 치유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치유해야 되냐? 나도 모르게 있는 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떤 각인입니까? 나 중심. 오늘 이삭이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들었잖아요. 이삭이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또 체험이 안 되면 매일 체험이 안 되면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을 이삭은 오지도 않았는데 이삭은 오지도 않은 염려, 불안, 걱정 때문에 실수해버려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음 앞에 있다. 오지도 않은 죽음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나 중심. 이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 각인을 합니다.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지금 좀 이렇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든데 이게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형편과 상황이 어렵게 보여지지 않아요. 각인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 각인이 치유되어져야 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뭘로 내려져 있습니까? 뿌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이 뿌리가 뭘로 내려져 있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용 씨가 최순실 씨한테 70억이라는 돈을 왜 줬을까요? 본인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삼성그룹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어디 가냐면 이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박수무당, 그리고 우상과 미신 갖고 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냐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10년만 젊어서도 이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진짜 10년만 젊었어도 내 이 사업을 좀 더 도전해서 해보고 싶다.
맞는 말 같은데 어떤 면에서 또 불신앙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80세 된 이 모세를 하나님 쓰셨거든요. 내 나이 80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모세는 간 거예요. 근데 우리 뿌리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오늘날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게 뭐가 뿌리 내려져 있냐면 불안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최선과 열심 다하면 돼요. 보고만 해서. 그러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체질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마귀의 자녀, 이 사단 마귀에게 올무로 딱 장악되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이게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학비가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이 대학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네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 메시지 그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능력이 아니고 그게 왜 힘이 아닐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믿으면 저기 멧돼지가 내게 오더라도,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지라. 근데 저는 멧돼지 오면 일단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그거 못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저는 뭐냐,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냐. 그게 체질이 돼야 되는데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체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상태.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상황이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출발선상이 뭔가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그게 1순위일까요? 하나님이 1순위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기서 시작한다면 그게 1순위가 아니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단이 준 생각이 뭐냐면, 안 돼.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야.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올무로. 그게 체질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치유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치유받았냐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나 중심, 불안한 거,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치유예요.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청년들은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꾸 속아요. 절대 속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무엇을 치유받았다면, 무엇을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엇으로 치유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 왕에게 부었고 선지자에게 부었고 제사장에게 부었어요. 왕은 뭡니까?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왕.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 뭐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끝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죄 지을 건데요, 내일 죄까지 완전히 끝낸 게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저는 1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건데요, 1년 뒤에 어마어마한 죄 짓는 그것까지 그리스도는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맞잖아요. 구원 주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이 뭡니까?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라.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라. 40일은 4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정확한 표현하면 매일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사업체, 또 여러분들 학교에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충만. 이게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만 하면요,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내가 개인이 누리면요, 여러분들 솔직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완전 해결이에요. 내가 해결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만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방법적인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 지금 직장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목사님, 제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제 한 달 버는 돈은 1000만 원입니다. 내가 한 달 버는 돈은 1억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1억을 버는 사람은 1억을 번 만한 그릇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사람은 그냥 지금 현재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가 없냐 하면, 이 100만 원 되는 이 월급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라는 천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직업을 내게 주셨다라는 천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 월급 받아가 언제 결혼하고, 이 월급 받아가 언제 애 낳고, 다 애 놓더라고요. 학원 가지고 애 놓는 학원이 없잖아요. 그 전부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 그것 때문에 잡혀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다 키웁니다, 국가에서.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내년에 17만 명이 없대요. 우리나라 전체 학교, 우리나라에 입학하는 아이가 17만 명이 없답니다. 그 완전히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지금 나서서 빨리 이제 출산도 장려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염려 걱정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 사고, 언제 하는, 그게 전부 불신자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걱정합니까? 이 사람이 복음 있고 작은 월급이지만 성실하게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 있고 이렇게 주장 있고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기준이 뭐냐면 또 세상 기준입니다. 또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기준. 그러니까 천명이 없어요. 내가 이 직장이 저는 이제 직업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제 천명 같아. 저 목사가 좋아요. 그럴 리가 없지만 다시 태어나라 해도 저는 목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목사 하겠어요? 못하죠. 왜 못하냐? 이게 없잖아요. 어떤 직업이든지 천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면 구원받은 소명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사명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소명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사명.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직장에 대해서 저렇게 흔들립니까? 이거 없어요. 이 직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다.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있는 사람은 월급 작다 어쩌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직업이 더럽다 어쩌다 뭐다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이 직장은 내게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시켰구나. 소명. 그럼 내가 해야 할 이유가 뭐죠? 사명. 요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월급 100만 원 받으면서 11조 10만 원 내고 성교 10만 원 내고 80만 원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연. 스포츠카, 슈퍼카 1억 사가 교통사고 나고 천국 일찍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이 돈 뭐 적금하고 헌금하느니 슈퍼카 사가지고 내가 평생 돌아다니고 이게 더 낫지 않냐 해가지고 막 이상한 데 교통사고 죽은 날 너무 많아요. 지금 내 그 고등학교 동기 중에 20명이 죽었어요. 벌써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타다 죽고 암으로 죽고 막 죽어요. 그 내 동기 할머니 무슨 할아버지 하나 걸어오더라. 할아버지 내 보더니만 저기 동생이 나오셨네요 하더라고. 내다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전부 할아버지. 지금 제가 30대로 보이잖아요. 지금 40대 이제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피부샵에 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뭐 점빼로 앞에 잠깐 점빼로 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왜 이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 내가 월급이 이렇고 내가 뭐 상황이 이렇고 그거 전부 핑계예요.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당연한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거 할까 안 해? 필요한 거 하겠죠. 필요한.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치유해야 될 방법이죠. 아이고 저는 직업이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직업 아닌데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갔는데 이 친구가 우리 대구의 강소 기업,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에 좀 있다가 아버님이 하시는 그 사업을 좀 물려받으려고 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이 뭐냐면 그 왜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처리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다녔던 직장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넥타이 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했으니까 그 친구한테 뭐 하냐면 목사님 그 전에 다녔던 그 직장에서 막 있을 때보다 지금 아버님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거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좀 이렇게 일도 너무 쉽고 재밌고 이 직장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멋있대요. 근데 자기는 막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보통 왜 넥타이 매고 좋은 이제 12층 빌딩에 나가가지고 막 근무하고 있으면 그게 직장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겁니다.
죄송하지만 틀린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면서 월급도 더 많고, 사실 지금 그 일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는 뭐 작업복 입고 뭐 저래 돌아가는 게 여러분들 지금 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 아니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메시지 주는 게 당연한 걸 찾은 거다. 당연한 거. 여러분, 당연한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요. 안 해요. 틀린 생각으로. 당연, 필연, 절대. 이게 치유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혹시나 3D 직업을 있다 할지라도 그 남자가 가진 복음, 그리고 3D 직업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 같은 그 바보 온달과 무슨 평강공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얘기했대. 불신자하고 결혼합니까? 아니, 네, 무슨 얘기했어요? 바보 희도 여담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딱 잘 보셔야 돼요. 뭐 자꾸 헷갈리게 하고 복음 없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치유가 뭐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땀 흘리고 최선 다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세상 일할 때 최선과 땀과 노력 열심히 했어요. 일심. 복음이 있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일심 돼요. 복음 있는 사람은요, 열심, 땀, 최선, 노력 합니다. 일심. 거기다가 마음을 다해서요, 전심. 그리고 끝까지 합니다. 지속. 이게 치유예요. 저는 이제 건축업 할 때 매일 아침 일찍 가서 연장 먼저 씻고, 늦게 퇴근하고 연장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내일 해야 될 분량에 대한 부분을 짜고. 저는 복음 가진 사람이 분명히 최선, 열심, 노력, 땀을 흘리고 합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최선 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일심. 이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맞아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들 그 하찮게 보는 불신자들이 저게 직업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여러분들 오직, 이게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가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낭중지추고요. 길고 짧은 거는 인생 끝까지 가보세요. 누가 더 긴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지 두고 보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이 친구하고 내하고 출발 선상이 다른데요. 이 친구는 스카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스카이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모 배경으로 여기서 출발하고, 나는 부모 배경 없지. 직장도 저 사람 비해서 너무 밑에 있지. 저는 목사님 9급입니다. 쟤는 들어가자마자 7급인데요. 7급 가다가 뇌물 드시고 감옥 갑니다. 9급은 끝까지 가가지고 연금 타서 노후가 보장돼 있어요. 어느 게 나은 줄 알아요? 9급으로 노후 보장되는 게 나아요. 보험 가진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저는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치유. 어떻게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그대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절대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것이 뭐냐? 복음 외에 모든 거 하지 마라. 복음 아닌 거 하지 말라요. 복음이 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단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 가진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개인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중요한 응답을 가진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지는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